지난주에 이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소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뭐죠? 또렷하게 잘 안 들립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인간들과 화목을 이루셨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제가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기억하십니까? 화목하게 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라. 성화의 단계까지 이어가라라는 뜻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 두 번째입니다. 바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굳이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밴댕이 소갈머리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재밌는 표현으로 밴댕이 소갈 딱지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속이 좁거나 마음 씀씀이가 소심한 사람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밴댕이는 뭐죠? 그럼 밴댕이가 뭡니까? 예? 여러분 밴댕이가 뭔지 아세요? 밴댕이가 물고기입니다. 청어과에 속하는 물고기가 밴댕이입니다. 밴댕이는 몸의 크기에 비해서 이 내장을 담고 있는 속이 아주 작다고 합니다. 몸의 크기에 비해서 내장을 담고 있는 속이 아주 작은 고기가 바로 이 밴댕이라는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이 밴댕이는 성격이 아주 급해서 그물에 잡히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립니다. 밴댕이는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 그물에 잡히자마자 죽어버리는 물고기가 바로 밴댕이입니다. 이를 본 어부가 밴댕이는 속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 좁고 옹졸한 사람을 밴댕이에 비유해서 부르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갈머리는 어떤 뜻입니까? 소갈머리는 여러분 머리라고 생각하는데 머리가 아닙니다. 소갈머리는 속마음을 가리키는 속된 말입니다. 속마음을 가리키는 속된 말. 소갈 그리고 머리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소갈은 속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소갈. 그리고 머리는 무슨 뜻일까요? 머리는 여러분 전미사입니다. 전미사. 그러니까 비하시키는 전미사입니다. 뭐 채신머리, 버르장머리 이런 들어보셨죠?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미사입니다. 비하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붙어서 소갈머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밴댕이 소갈머리 이 말은 성질이 급하고 속이 좁아 무슨 일이든
너그럽지 못하고 쉽게 토라지는 사람에 빗대어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밴댕이 소갈머리라는 말을 여러분 국어 사전에 있지 않습니다. 국어 사전에 등록된 말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narrow mind, 편협심이라는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편협한 마음, 즉 속이 좁고 포용심이 부족한 마음을 편협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어떤 마음을 가진 자라고 여러분은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편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편협한 사람은 일단 인색한 사람입니다. 편협한 사람은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손해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조금의 굴욕, 우연히 입은 피해도 견디지 못해 마음에 두고 있다가 틈만 나면 복수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갈고 있으면서 복수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꼭 갚으리라.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특히 예전에 우리 신혼 때 참 이렇게 싸우면 똑같은 일 있잖아요. 와, 그래. 내가 두고 봐. 똑같은 일 있을 때 그대로 내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제가 여기서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아주 작은 실수도 엄청난 실패나 좌절로 받아들여 오랫동안 제대로 먹고 자지 못하며 불안에 떤다고 합니다. 이 편협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편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관계의 폭이 좁습니다. 자신과 뜻이 같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만 사귑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거나 자기보다 강한 사람은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이 편협한 사람은. 이러한 성향들을 보이는 사람을 편협한 사람이라고 그냥 대체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 여러분, 이제 스스로 진단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바다같이 넓고 하늘같이 높은 그런 마음을 소유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편협심은 여러분, 이 편협심, 그러니까 이 좁은 마음은 여러분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심리학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정 환경과 큰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가정 환경과. 자, 이 시간 부모님들의 교육 시간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를테면 부모가 마음이 편협하고 불량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자식에게도 은연중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자녀도 그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편협한 성격은 바로 부모의 복제판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카피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월하고 뛰어난 생활 환경이나 지나치게 예뻐하는 교육 방법이 자녀를 제멋대로 해. 그리고 오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한답니다. 너무 우월한 생활 환경. 그리고 너무 예뻐만 하는 품에만 안고 있다면 이 자녀를 오만하게 제멋대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사회생활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조금만 굴욕을 당해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못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 환경,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은 뭐죠? 부모입니다. 아빠, 엄마가 자녀들의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가 전부이기 때문에. 자라면서 내 부모가 전부이기 때문에 바로 아이들의 세계관은 부모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인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삶의 스타일, 마음의 모습도 그대로 닮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이한이도 그대로 저를 따라하려고 합니다. 표정도 따라하려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겨놓고는 하는 행동도 똑같이 아빠랑 따라하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이 속도가 엄청나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와의 엄마 아빠의 관계,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담고 배우겠습니까? 그 마음까지도 그대로 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보아서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가짐에 따라서 말과 행동,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좁고 융통성이 없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꽉 막혀 있어. 말도 통하지가 않아. 여러분 이런 비난을 받아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특별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회개합시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솔직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저의 치부를 또 드러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세상 친구들과 조금 어울려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조금 압니다. 세상 친구들은 서로 갈등이나 이런 다툼이 생기거나 불편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술 한 잔 딱 부딪히면서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갈등이 생기거나 다투면 그냥 술 한 잔 딱 부딪히면 끝이 납니다. 그 어떤 오해가 다 풀려버립니다. 뭐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오해가 풀려버립니다.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만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번 마음이 꼬이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시는 줄 아십니까? 며칠? 제발요.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아주 very good thank you입니다. 며칠만 가도 진짜 very good thank you입니다. 저는.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훈이 왔습니까? 왔어요? 예, 그러면 제가 농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농담을 하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람은 꽈배기 장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이가 왔으면 지훈아 미안하다. 농담입니다. 농담. 예. 그만큼 마음이 꼬였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신 하나님 앞에, 그런 꽈배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거,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입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 인해 서운해하면서 상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속으로 손을 흔들면 저는 아닙니다. 속으로 저는 아닙니다. 그럼 내가 아니면 누굽니까? 내가 아니면 누구길래 도대체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깨어지고 나눠지고 다투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합니까? 내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매일 새벽을 깨우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오해는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내가 양보할 마음이 없으니까요. 내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서도 매일 새벽마다 은혜는 받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마음은 밴댕이, 소갈머리 같이 좁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그 오해가 풀려지겠습니까? 내 마음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 마음으로 시기심이 사라지겠습니까? 화만 가득해지죠. 짜증만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상처와 아픔으로 내 마음은 병들어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결국 믿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믿는 사람이 더 넓고 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넓고 큰 마음. 사도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솔직한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은 바울의 그 인격과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서 일어난 분쟁과 오해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18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자식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사도 바울 당신은
변덕스럽고 교만하며 말도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아마도 배신감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젠 내가 거짓 없이 대화하고 너희의 잘못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밉고 화나고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그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해를 풀고 다시 함께 화목하며 연합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자식과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한량없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존심, 화, 미움 다 억지로라도 내려놓고 마음을 넓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나와 화목을 이루신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신의 마음을 넓히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화평함과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로 다가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을 향해 화해를 청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 강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진정 강한 자만. 약한 자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성숙하고 강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옹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옹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옹졸해졌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고 비난이 생긴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좁아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관계를 가질 때 우리 마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마음.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보여지는 행동도 변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 행동이 드러납니다. 그대를 향한 마음의 상태가 사랑으로 바뀌면 상대의 모든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뭐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딱 앉아 계십니까? 누가 와서 사랑에 눈이 먼 그대에 대해 아무리 부정적인 정보를 준다 해도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음이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짓 정보,
거기 진리라고 해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꽉 차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예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소녀가 바닷가에서 사이좋게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들의 눈앞에 큰 조개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그 조개를 자기들의 손으로 잡았습니다. 두 소녀는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고집이 센 소녀가 그 조개를 차지했습니다. 조개를 빼앗긴 소녀는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 소녀도 고집이 조금 더 셌으면 자기가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마음이 약해서. 근데 마음은 참 힘들었습니다. 두 소녀는 그때는 이제 같이 조개를 줍지 않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져 조개를 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개를 빼앗겼던 소녀는 뜻하지 않게 조개 속에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예화의 의미가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언짢았던 마음을 가졌던 그 소녀가 조개를 주우면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진주를 얼른 품속에 감추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풀려졌습니다. 기뻤죠. 그는 다시금 자기 친구 옆으로 다가가서 다정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조개 줍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들 앞에 큰 조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처럼 다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주를 가진 소녀가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이해한 줄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은 그 값진 진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상대를 향한 옹졸한 마음, 좁아진 마음이 풀리지 않는 한 삐딱한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상대와 화해를 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좁혀진 자신의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편견이 생기고 왜곡된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칭찬해야 할 때 교만하다고 말하고, 위로해야 할 때 비난하고, 용서해야 할 때 저주하고, 인정해야 할 때 상대를 탓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상대를 향해 우리는 더 큰 마음,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할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요청되는 마음의 자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걸었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걸었던 인생을 한번 묵묵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화려하지도 평탄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진 풍파가 지나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빈궁, 수치, 거절감, 육체적 고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의 바람이 그의 인생에 언제나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과
상급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비난하는 세상에 반항적 모습이나 비관적 삶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세상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비관적인 태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미 무엇이 있습니까? 조개를 줍다가 진주를 발견한 소녀같이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이 땅의 사소한 일에 얽매여야 되겠습니까? 사소한 일로 다투어야 되겠습니까? 사소한 일로 갈등을 빚었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내 안이든 내 가정이든 내 교회이든 어떤 관계 속이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을 이제는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마음을 더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넓게 마음을 넓히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큰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한 큰 자, 천국을 소유한다면 큰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옹졸해져야 합니까? 인색해야 합니까? 왜 내 자존심을 그렇게 챙겨야 하는 것입니까? 넓은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 다투거나 갈등을 생기거나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큰 마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